우리는 흔히 이 출애굽기의 절정이 그 모세의 이야기나 10가지 재앙 이야기, 홍해 사건이나 시내산 언약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것들 하나하나도 다 의미 있지만 진짜 출애굽기의 절정은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무리들로 내려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 주신다는 이 성막 이야기에 자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성막에 내려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그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당신의 뜻을 그들에게 밝히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 별 이야기에서부터 이야기를 끄집어냈는지를 따라와 주십시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든 존재하시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일부러 그 한 무리의 민족을 향해 한 민족을 정하셔서 그곳으로 내려오셔서 그곳에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주시고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겠노라고 스스로를 제안하셨다는 거예요. 그 자그마한 텐트 성막의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성막은 대단한 겁니다. 그 하나님을 품을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지루하게 느낄 정도로 성경에는 이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 담겨져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13장, 레위기에는 18장, 민수기에는 13장, 신명기에 2장,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면 히브리서에 자그마치 4장, 이 모든 것들이 성막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구조물인 이 성막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죄인인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지, 더 나아가 심지어 오늘날 우리 믿음의 행태는 어떤 것인지, 교회는 어떤 것인지 등등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이 성막 안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여정 시리즈 18번째 시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막과 이 속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과연 오늘 믿음으로 광야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는지 함께 배우며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상시 제 설교 스타일과 달리 좀 강의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누어진 설교 요약 여러분 좀 참고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열심히 준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좀 적으시고, 특별히 오늘 성막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역사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성막을 만들라, 나를 위해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며 이 광야의 여정을 통과하시죠. 이후에 여러분 출애굽기가 마쳐지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내면서 그 전까지 늘 이동하던 텐트였던 성막은 한 성소, 실로라는 곳에 머무는 성소의 모습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다윗, 솔로몬과 같은 왕정 시대에는 저 유명한 솔로몬 성전으로 그 모습을 탈바꿈하고요. 하지만 곧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배교로 인해서 그 성전이 파괴되죠. 이스라엘은 포로기로 접어들고 그곳에서 바벨론, 그런 곳에서 회당을 짓습니다. 70년의 세월이 흘러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향으로 귀환한 후에 그들은 느헤미야 또는 스룹바벨 이런 사람들의 주도로 성전을 재건해냅니다. 자그마하게 지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우상을 숭배하며 죄를 범했고 그 성전마저도 다시금 폐허가 되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합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열면 그곳에 성전이 자리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방인이었던 그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선심 쓰듯이, 정치적인 공약으로 선심 쓰듯이 지어준 건물, 소위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해 주셨는데 그분이 성전이셨고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일으키겠다. 십자가 사건이죠. 부활, 승천. 그래서 지금 성령을 보내주신 후에 이 성령 시대와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저 여러분에게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들의 모임을 교회라 하셨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상 인생의 엔딩 픽처죠. 마지막 성전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당신이 친히 우리들의 성전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전의 역사인데요, 우리들 인생의 여정을 잘 달려가서 우리 모두 그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친히 당신이 성전이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 기쁨으로 제외하는 축복된 무리들이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막, 성소, 성전의 역사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성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들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시면서 그 재료들을 가져오라 명하세요. 금, 은, 놋, 여러 가지 색깔 실들, 각종 짐승의 털과 가죽들, 조각목, 기름, 향품, 보석, 이런 모든 것들을 망라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 성막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중에 가장 고가의 물품들이었어요. 당대의 최고의 것들로 그 성막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 저 따라와 주고 계시죠? 하지만 여러분, 이게 잘 말이 되지 않습니다. 말이 좋아서 성막이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래 있을 곳이 없어서, 그래 당신의 영광을 둘 곳이 따로 없어서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만든 천막, 그 자그마한 곳에 와서 거하시겠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도대체 뭘까? 이 성막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시청각 교육 자료로 주어 주신 거예요. 눈높이 교육을 하신 거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그 천문학에 대한 별들 이야기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뭐 공전을 알았겠어요? 피스톨이라는 그런 걸 알았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우주가 어떻게 펼쳐졌는지 아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어떻게 그들의 머리로, 이성으로, 오감으로 이해하고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려가신 거죠. 그들 손에 있는 것들, 그들의 눈에 인식되는 모양으로, 그들의 색깔로, 그들이 들고 다닐 수 있는 가죽과 성구들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라 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성막과 그 기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 방식과 구원의 진리를 담아 그들과 소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성막이 왜 성막일까요? 여러분, 이 성막이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되죠? 그 당시 그들이 구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재료들, 금, 은, 각종 보석, 귀한 가죽, 각종 색깔의 실들,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성막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날 그 자그마한 텐트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당신이 머무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거꾸로 말해서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서 당신의 영광을 거두신다거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조잡한 사람들이 만든 텐트는 순식간에 먼지구덩이 있는 그 광야 속에 거적대기가 되고 말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머무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이동용 구조물은 순식간에 천조가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성전 건물이 있습니다. 본당도 있고요, 길 건너편에 교육센터도 있고요, 부속 건물들도 있어요. 넓은 주차장도 있고요. 요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가운데 농구장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유니온교회의 이 건물들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또 튼튼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성껏 세운 이 교회 건물의 모든 재료들이 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비견된다면 여러분, 이게 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 되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의 이 교회 건물이나 그때의 그 성막이나 그 귀함이 그것을 만든 재료에 있지 않음을 우리 기억하기 원합니다. 대신에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느냐 없느냐에 성막의 가치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당 건물을 성전이라 부릅니다. 왜 부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는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유니온교회 이 예배하는 공간에서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거두시면 이 건물은 뭐가 될까요? 그때 이 건물은 창고가 되고 맙니다. 우리들은 뭐가 될까요? 그냥 사람들의 무리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전이 되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것은 따라서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 교회 예산이 얼만큼 되느냐, 무엇으로 지었느냐, 거기에 무슨 프로그램이 진행되느냐가 아니라 지금 유니온교회에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영광을 보는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는가, 바로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개인적인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귀합니까? 인물이 좋아서요? 아니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한순간 떠나간다면, 여러분, 저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한순간 떠나가면 제가 누가 됩니까? 그날부터 저는 아저씨가 됩니다. 여러분은요, 아줌마가 되고 총각 처녀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막이든 성전이든 성도이든 이러한 성구이든 기억하십시오. 이것들의 귀한 이유는 절대로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의 도구인가? 하나님이 동행하시는가? 하나님 보혈의 흔적이 있는가? 절대로 그분의 영광이 있는가? 바로 거기가 우리들이 성전이 되고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되어지는 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 바로 그 관건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강조합니다. 그분이 빠지면 성막은 헝겊대기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뭐가 돼요? 창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그저 지방과 단백질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때야 성막이고 성전이고 성구이지, 하나님이 떠나시면 저와 여러분은 천막이고 창고이고 아저씨 아줌마일 거예요.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막의 비밀에 다가갈 때에 가장 먼저 기억하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기억해서 남겨져 있는 인생길,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동행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구조인데요. 구조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림들 한 2장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게 광야에 있었던 성막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들입니다. 여러분, 감이 오세요? 땅은 당연히 흙바닥이죠. 그 광야이니까요. 성막 바깥에 큰 외벽이 쳐집니다. 가로는 22m, 그리고 세로 저 길다란 부분은 45m에 이르는 꽤 큰 영역의 구조물이 성막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가고 밤에는 불 기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다 그 기둥들이 멈추면 저와 여러분이 그곳에 멈추고 진을 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무리 한가운데 이 성막부터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 네 방향마다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자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이 속에 담긴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진을 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성막의 정신이에요. 평면도입니다. 동서남북. 여러분, 문과 출신들도 꼭 이해해 주십시오. 이과들만 이해하는데, 이 바깥에 있는 커다란 네모난 게 뭐라 그럴까요? 막이 되는 거죠. 아니, 막이라기보다는 그 벽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자그마한 직사각형, 여러분 보시기에 저 컬러가 되어져 있는 분홍색과 또 소라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성소와 지성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성구들과 그것들과 관련되어서 어떤 일들이 행해지고 또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든요. 동쪽을 보세요. 그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성막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은 그 안은 뜰이라고 부르고요, 번제단입니다. 백성들이 그곳까지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서 제사장들과 함께 그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성소로 나아갈 때 물두멍을 만나요. 누구든지 그곳에서 손을 씻어 정결케 해야만 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죠. 그 안에 있는 자그마한 직사각형, 일단 성소 안에 그 텐트를 젖히고 들어가면 3개의 기구를 만납니다. 첫째는 떡상으로서 누룩 없는 떡 12이 놓여 있고요, 두 번째는 금 촛대가 있어서 초가 빛을 발하고 있으며, 세 번째 가운데는 분향단으로서 끊임없이 향이 피워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성소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두꺼운 휘장으로 구별되어져 있는 가장 거룩한 곳, 그래서 지성소를 만날 수 있어요. 지성소를 우리가 들어갔다고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는 커다란 나무 박스인 그 법궤, 언약궤를 만납니다. 여러분, 법궤 나무 상자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혹시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거기에 잠깐 등장했던 그 모습 그대로 커다란 나무 박스의 맨 위에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게 속죄소입니다. 판이에요. 그런데 그 판을 우리가 속죄소라고 하고 뚜껑인데 시온자라고도 하는데, 거기 보면 천사의 형상을 한 금붙이로 이런 스랍의 모습이 양쪽에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자, 이 속죄소가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바로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희생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얻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헬로.
여러분 지금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 오케이,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죠. 그냥 목사님 잘 아시고요, 우리에게 그냥 그 의미만 가르쳐 주세요. 그걸 뭐 우리에게 다 일일이 설명하려고 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들 들으면서 복잡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 개념이 성전에 나오는, 이 성소에 나오는 개념과 이 속에 나오는 그 기구들이 우리들에게 문화적으로 빨리 이해되지는 않아요. 우리는 왜 뭐 그런 거 보면 제사 지내고 그 짐승 잡고 이런 거보다는 성막 텐트 치고 이런 거보다는 초가집 있고 그 안에 딱 들어가면 인절미 있고 뭐 이러면 딱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이해해야 되는 부분은 그것들이 오늘 이제 컬처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걷는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고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이것들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잖아요. 우리가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그 제사장에 대해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 이 진리들 하나하나를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진리들이 우리들 믿음의 여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단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흔하게 바치던 제물은요, 양이나 염소였대요. 일단 누군가가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먼저 제사장이,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 제주의 죄가 이 희생 제물에게 전가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이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이 죄값을 치른다는 의미죠. 자, 안수가 맞춰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칼을 꺼내어 이 제물을 죽여 각을 뜨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깔끔하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렇게 서 있지만 구약 시대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쯤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나온 그 짐승들의 목을 따고 꺾고 피를 쏟고 각을 떠서 제물 내장들을 다 꺼내고 분비물들 깨끗이 씻고 피범벅이 돼서 그 불 피워서 제사 지내는 그 일을 집전하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똑똑히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그 옆에 있는 희생 제물이 지금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립니다. 내장이 꺼내지고 온 칼로 그 몸이 다 잘려지고 그 번제물이 불에 살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오감으로 느껴보세요. 노린내가 진동할 겁니다. 기름이 지글지글 끓으면서 고기 타는 냄새와 연기가 사방에 흩어졌을 겁니다. 잠시 후 이 제물이 다 불에 살라졌을 때 그제서야 여러분은 한숨을 쉴 겁니다. 나의 죄가 사해졌구나. 그리고 여러분은 돌아가실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듣는데 누구 얘기가 생각나세요? 어떤 사건이 생각나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분의 십자가 대속제물을 되어주신 일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원하세요. 하지만 그분의 공의는 우리들이 반드시 그 죄를 처리하기를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킨 후 내 대신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참으로 끔찍한 장소지만 저곳은 십자가의 자리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와 하나님이 샬롬케 되어지는 기적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고 그 결과 이제 성소 안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죄를 용서받았어요. 두 번째로 성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은 바로 물두멍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조금 전에 그 번제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갈 때 손을 씻음으로 말미암아 좀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뭐를 면해요? 죽기를 면한다는 거예요. 안 씻으면 반드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우리의 행위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결한 삶과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다시 하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회개함으로 손을 씻어야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물론 우리는 성소에 들어와서 이 성막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번제단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끝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단회적인 죄 사함입니다.
근원적인 속죄의 시스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나오던 목욕한 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시스템 이후에 믿음의 여정을 걸을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되어지는 더러운 것들, 죄들을 정결케 하는 회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살아야 돼요. 손을 씻으셨어요. 거룩함을 입었어요. 드디어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문을 열고 성막문을 젖히고 안으로 들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우측에 있는 진설병인데요, 이게 떡상 위에 있습니다. 떡상이고요, 왼편에는 금 촛대가 있습니다. 우선 떡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떡상에는 떡이 12개가 놓여서 있고 제사장들이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이렇게 6개씩 쌓아서 12개를 놓고, 어떤 그림을 보면 12개를 다 이렇게 쫙 줄 맞춰서 놓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떡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늘 신선한 것으로 준비되어야 됐고, 성소로 들어선 제사장들만이 이 떡을 먹고 힘을 얻고 만족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 중에 12의 의미를 아세요? 12. 그것은 항상 완전수라고 해서 충족되었다라는 것의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떡상에 있는 떡 12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충분한 생명의 양식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을 달려가실 때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분을 드시고 그분으로 만족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늘 배부른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면 왼편에 있는 금촛대가 보입니다. 여러분, 금촛대, 출애굽기는 이 금촛대가 정금, 즉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금촛대가요, 무게가 45kg가 넘고 살구꽃의 모양이라고 해요. 여러분, 순금이 한 돈, 두 돈이 아니라 45kg가 되는 금이에요. 요즘 금값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가치의 촛대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촛대의 귀함이 그 가격에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금촛대의 귀함은 그 역할에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성소는요 창문이 없는 두꺼운 천막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면 늘 진흙 같은 어둠이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촛대에 불이 켜져요.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제사장은 그 안에서 행하며 걸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빛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떠오르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의 저 유명한 요한복음의 자기 선언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몸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성전에서 어느 빛을 힘입어 일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에게서 나오는 빛으로만 일을 한다는, 아니 성소 안에는요 그 빛만을 의지해서 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엉뚱한 빛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자, 금촛대와 떡상을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휘장 앞에 서 있는 분향단이 보입니다. 여러분, 분향단에는요 항상 하늘을 향해서 향이 피워지고 있는데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분향단의 향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분향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향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네, 몇몇 분이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뭐죠? 분향단은 오늘날 믿음을 길을 걷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는 기도가 자리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과 땅을 계속해서 연결해요. 뭐가요? 기도입니다. 분향단을 지나면 드디어 우리는 지극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가운데 가장 거룩하고 가장 중요한 기구를 만나게 돼요. 뭐죠? 뭐죠?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지성소에는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하루 대속제일만 들어가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에봇이라는 특별한 제사장 옷에 방울들을 달고요 그 발에다가 끈까지 묶고 줄을 매달고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 제사장들 가운데 무엇인가가 단정하지 못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엉뚱하게 일하다가 그 안에서 죽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다른 제사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딸랑딸랑 일하면서 나는 그 대제사장의 방울 소리를 들으면 아직 살아있구나, 일하고 있구나. 그러다가 딸랑딸랑 소리가 그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치셨구나. 그리고 그 줄을 잡아당겨서 그 몸을 꺼내는 거예요. 무섭죠. 이 정도로 이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지성소는 거룩한 곳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들어갔습니다. 이 언약궤 앞에 섰어요. 벌벌벌 떨었겠죠. 말씀드렸다시피 언약궤의 이 뚜껑인 속죄소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펴고 서로 마주대하고 있어요. 은혜의 보좌, 시온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궤 나무 박스가 있고요, 그 뚜껑이 그 속죄소로 그 위를 덮고 있어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세 가지. 만나, 그렇죠?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 언약의 비석 돌판이 들려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만나를 가지고 때마다 불평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저들이 하나님 세워주신 권위에 대한 도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돌판은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송아지로 인해서 그 십계명을, 그것을 깨뜨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법궤 안에 귀한 것을 담아놨지만 그 언약궤 안에는 우리들의 죄악과 불순종이 담겨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그 안에를 보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뚜껑이 열려서 그 안에 있는 죄 때문인 거죠.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이 속에 뭐가 들었지? 그래서 궁금함 속에 그것을 들여다본 사람들 70명이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던 사실을 대하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들의 죄는 심각한 거예요.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가장 놀라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언약궤가 늘 은혜의 보좌라고 불리우는 이 속죄소로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서 언약궤 위에 희생양의 피를 뿌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올려다 보시다가 그 화목제물의 피를 보시는 거죠. 그 밑에 있는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속죄소가 가리고 그 위를 어린 양 보혈의 피가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서 우리들에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출애굽 전날 밤에 있었던 6월절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죄를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죄소에 어린 양의 보혈이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희생 보혈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들 믿음의 여정에는 절대로 우리들의 교만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눈을 크게 뜨시고 그 놀라운 자리, 이 지성소의 자리를 돌이켜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랄 일이 생겼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살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이 성소와 또 법궤가 있는 지성소 사이를 막아두었던 그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에는 오직 한 사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것도 벌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존재가 바뀐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마음만 먹으면 쑥 들어가서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우리들의 소원을 하나님께 바로 아뢰 수 있어요. 그분의 말씀을 바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하고 계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그분의 속죄소 앞에 담대히 나와 섭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우리들의 소원을 바로 아뢰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은총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믿음의 여정은 어디쯤 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성막 문 밖에 있습니까? 혹시 성막문 앞에 들어와서 번제단 앞에 있습니까? 물두멍 앞에 서 계세요? 혹시 믿음의 경주를 달리고 계신 여러분의 삶에 더 초점을 맞춰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빛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좌 앞 그 시온좌에 가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의 음성을 더 들으며 달려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은 이 7가지 중에 다시금 재정비하셔야 될 믿음의 여정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